교재 3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0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써 응답을 얻었으며 이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많은 회중 가운데에 주의 인자와 진리를 전합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도움이시기에 지체하지 마시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인을 미워하는 자는 병중에 있는 시인을 향하여 수근거리고 악한 소문을 내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인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1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이 기다림에는 참 다양한 의미와 우리 모두의 눈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기다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기다림을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다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피조물의 한계와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기다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노래이다. 보통 새 노래라는 단어는 군사적 승리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몇몇은 이 시편의 배경에 전쟁을 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시인은 위기의 상황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자 3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 반면에 시인의 편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시인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글자 자체만 보면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실제 왕의 임무에는 여호와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반대로 말하는 것일까? 그 힌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즐기오니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 심중에 있나이다. 8절을 읽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는 주의 뜻, 즉 주의 율법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겼는가? 그 율법을 진정으로 즐겼는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했는가? 나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운데에 있었는가? 그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그런 찌든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을 진정으로 지켰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문자, 즉 율법의 껍데기인 글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살아있고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에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인용된 이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율법은 우리에게 제사의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 일시적으로나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이 이 제사를 악용합니다.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킵니다.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구약의 유명한 그 예언자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어떻게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인간이 실패를 합니다. 마음을 실지 못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온전한 아담,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심으로써,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첫 율법에서 요구했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시편 41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권이 1편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1편까지입니다. 이게 시편 제1권입니다. 이를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연스레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과 유사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뭐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이 바뀌었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이 말하는 율법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율법을 즐기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율법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조건이 바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까요? 1번일까 2번일까? 실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분명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매우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이꼴 율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두 번째 가정으로 기울어집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 사실 율법에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있기에 조건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조건의 완화로 보시는 것이 더 바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운 것 자체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정상 참작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조건을 완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 이러한 이해를 지닌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나를 고치소옵소서.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참 올바른 자기 이해를 가진 시인입니다. 이런 자기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어설픈 자기 위안을 가지며 내 죄를 외면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 자기 위안을 하며 내 죄를 외면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타인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내 죄를 경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고백을 한 시인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인의 주변에 시인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수근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공공연히 이해하고 다닙니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시인이 얼마나 분할까? 너무나 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참고로 이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묘사할 때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시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마디로 너무나 암울한 상황에 처한 시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 현재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기쁨을 확신합니다. 할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13절에서 시편 41편만이 아닌 시편 제1권 전체의 송영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